오늘 주실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신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어제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서울의 홍대 앞에 왔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한 사람 보겠다고 막 우르르 몰렸습니다. 그 사람은 전 세계 IT 산업, 이 AI 산업의 핵심 중에 핵심 인물입니다. 젠슨 황이라는 엔비디아 회사의 회장이죠.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이 사람 한번 손잡아 보겠다고, 사인 받아 보겠다고, 이 젊은이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제는 SK 하이닉스의 회장 최태원 씨하고 또 LG 구광모 회장, 또 네이버 의장, 이들이 이 젠슨 황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모였어요. 또 얼마 전이었죠? 그때는 이재용 삼성 회장, 또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도 이 젠슨 황과 치킨을 먹으면서 깐부, 우리는 깐부다,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머리를 다 이 사람에게 다 조아려요. 이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요. 전 세계 국가들도 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이 사람이 밉보이지 않으려고 그랬다가는 이 엔비디아 회사에서 만드는 그 제품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라가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한 사람이 이 IT에 관해서 지독한 열정을 품고 놀라운 제품을 만들자 전 세계가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참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대국으로 오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정말 소수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죠. 현대의 정주영 회장님, 삼성의 이병철, 포스코 박태준, 그리고 이들을 뒤에서 아낌없이 이렇게 밀어줬던 박정희 대통령. 이들의 열정은 한 가지였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걸 외치면서 굶지 않게 해보겠다고, 나라만 살려보겠다고 정말 이 몇몇 소수가 그 한 가지 열정을 품게 되자 지금의 놀라운 경제 대국을 이루게 된 겁니다. 전 세계 반도체 1등 삼성,
그렇죠? 2등 하이닉스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조선 거의 뭐 우리나라 1등이에요. 중국이 뭐 많이 뭐 한다 해도 기술은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일본도 아니죠. 그리고 뭐 자동차도 거의 뭐 3등에 전 세계. 자동차, 현대자동차. 포스코도 전 세계 철강의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그 소수 회장님들의 놀라운 열정들이 이런 기적들을 일궈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앞으로 지금 더 큰 기적들이 지금 우리나라 이 업체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시작하면서 경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 어떤 단어를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는지 눈치채셨습니까? 어떤 단어일까요? 바로 열정입니다. 열정.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무슨 열정을 가지고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마음의 강력한 소원을 품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보릿고개 때 굶지 않고 쌀 한 번 실컷 먹게 해보자는 그 열정으로 경제를 살리고 인류 기업을 만들어내는 그런 열정들도 참 대단한 열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열정이 가장 대단한 열정일까? 그 다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Passion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을 구하시려고 친히 이 땅에 예수님이 내려오신 영혼 살리는 구령의 열정.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기를 원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그 예수님의 열정. 그 예수를 만나서 우리의 육과 영과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이 땅뿐만 아니라 저곳에서 가서도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영혼 구원의 그 열정이야말로 주님께서 많은 귀한 열정들이 있지만 가장 귀하게 보시고 주목하시는 열정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말까지 했냐면 이 사람은요 3절에 이런 말까지 했어요. 나의 형제 곧 우리가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는 나만이 아니라 내 친척들도 그리고 내 형제들도 우리 동족들도 내가 믿는 이 예수, 이 좋은 예수 믿고 꼭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람. 이 사람이 누구죠? 이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죠. 바울입니다. 오늘 말씀은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의 이제 대단한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9장부터 어떤 내용이 시작되었습니까? 자기 동족 이 이스라엘 바라보며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한 가지 관심사,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고, 물론 2000년 전에 쓰인 내용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저기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거기에는 99%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만 믿지 자기 땅에 오셨던 예수를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런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바울은 그들도 제발 구원해달라고. 그런데 그들을 향한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는 약 한 900만 명, 한 1000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를 믿는, 신약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약 3만 명. 엄청나게 작은 숫자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약 한 1,500만 명쯤 된다는 말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전 세계에서 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약 한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3만 명. 지금 바울이 쓰고 있던 이 성경책 그 당시에는요, 그거 더 적었죠. 더 적었죠. 그럼에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내려놓지 않아요. 확신하고 있어요. 분명히 자기 동족도 구원하신다.
그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1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 백성이라고 칭했던 이스라엘, 비록 예수를 죽이고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지만 그러나 자기 백성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 나도 이스라엘인이다. 나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의 베냐민의 지파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예수를 믿게 하지 않았느냐. 누구보다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나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은 내 동족도, 저 희망 없어 보이는 저 내 동족도 반드시 구원한다. 그렇게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또 다른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이야기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정말 대단한 역사를 엘리야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 왕비가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는 이렇게 말을 하죠. 3절에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이제 끝났어요. 주님, 더 이상 나는 힘도 없어요. 내가 할 거 다 했지 않습니까? 이제 나 좀 죽여주세요.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봤을 때는요, 갈멜산 위에서 자기하고 자기 종 외에는 전부 다 바알 아세라 편에 섰어요. 아무도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3년 동안 비가 안 올 때 전국을 돌아다녀 봐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죄송해요, 이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안 보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에게 무릎 꿇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릎 꿇지 아니하는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오늘 언급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이거예요. 5절 말씀.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을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다. 이스라엘의 희망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 7,000명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진짜 7,000명만이 아니에요. 그거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인데 이스라엘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받기로 선택된 모든 성도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확신하는 근거가 뭐냐? 6절이에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 전에 예수님을 죽였고, 그래도 물론 몇 년 꽤 흘렀죠, 시간이.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핍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구원받을 그런 소망이 안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을 지금 준비시키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11장 끝까지 계속 나옵니다. 제가 오늘은 그 다른 이야기들은 다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먼저 적용을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또 택하신 자는 반드시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찾아내어서 구원시킨다. 첫 번째로 적용할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려 나왔어요. 왜 나오셨습니까? 모태신앙이라서? 친구가 또는 부모님이, 이모가, 고모가, 누군가가 오라고 해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전히 불순종하는 게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있습니다. 여전히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싶은 고민이 저에게도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행위대로 따진다면 이미 벌써 버려야 될 존재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은혜까지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축복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게 또 불순종해요. 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아요. 그럼 벌써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어야 할 첫 번째가 우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도 시원치 않을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은혜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쉽게 말해서 내가 너희들 택한 거 내가 후회 안 한다. 너희들이 내 말 듣지 않고 여전히 믿음이 자라지 않고 여전히 엉뚱한 짓 하고 있어도 나는 너희들 부른 거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포기하실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니 버릴 만도 한데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또 엉뚱한 짓 하면 거가 안 돼, 안 돼. 거가 안 돼. 끄집어내시고 건져내시고 또다시 만져주시고 이쁘게 또다시 말씀으로 기도로 세단장 시켜주시고 계속 그렇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매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럼 우리만,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만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았느냐?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뒤에도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 32절 말씀이 조금 쉽게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자비를 베푸시려고 여전히 참고 계신다. 여전히 참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거나 이방인이거나 아직도 믿지 않는 저 아프리카의 오지의 어떤 난민들이나 그 누구나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긍휼하심은 여전히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배가 없습니다. 인종, 세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긍휼, 은혜가 전 세계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흘러가고 있다. 첫 번째 증인이 우리라는 거예요. 저는 군 생활을요, 경남 사천이라는 곳에서 하였습니다. 공군 헌병을 했었습니다. 근데 군 생활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참이 한 명이 있었어요. 쫄병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사이코다. 이건 정신이 이상하다. 성격이 얼마나 괴팍한지 좀채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출 수가 없어요. 기분이 나쁘면 나쁘다고 지나가는 사람 때리고요. 기분이 좋으면 좋다고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때려요. 그냥. 진짜 모두가 가까이 하기가 힘들었던. 그래서 그 고참이 있으면 일부러 저 다른 데 삥 돌아서 네오만에 들어가고 그랬었습니다. 아까 제가 헌병이라 그랬는데요. 저는 그래도 뭐 키가 180에다가 이렇게 그땐 좀 호리호리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턱선도 살아 있었고 이렇게 헌병처럼 생겼었습니다만은 그 고참은 키도 작고 제가 할 소리는 아니지만 얼굴도 영 아니었어요. 너무 자유분방한 얼굴이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분이 헌병대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정말 미스테리한 그런 고참이었습니다. 물론 행사 같은 건 뛰지는 않았고 이렇게 이제 교통 정리하는 그런 일을 주로 했죠. 저는 이제 행사 뛰고 기 들고 총 의장대 같은 비슷한 일도 함께 하는 그런 일을 저는 했었습니다만 어떻게든 다들 이 고참 빨리 좀 제대하면 좋겠다. 제발 좀 제대하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신학생이고 또 군대 안에 저도 어느 정도 짬밥이 찼을 때 제 밑에 있는 쫄병들 데리고 이제 교회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 고참이 말년에 할 일이 하도 없었는지 저보고 그래요. 자기도 나도 너 따라 교회 가면 안 되겠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군대 교회 안에는요 군인 가족들도 오거든요. 군인 가족들 중에는 예쁜 딸들, 여자 청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걸 어디서 들은 거예요.
그저 그 보고 싶어서 가고 싶다는 거죠. 그냥 뭐 자기도 예수 믿고 싶다 그러는데, 아이고 제가 뻔하죠. 무슨 예수는 여자 보고 싶어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딱 자기 따라가도 되냐는 말에 저도 어느 정도 짬밥이 찼으니까 절대 안 되거든요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남은 군생활 지옥처럼 보내고 싶지 않아서 당연히 되지 말입니다. 연병장님, 당연히 되지 말입니다. 그랬어요. 그분의 성이 염씨였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염씨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 있어요. 다행히 저희 교회에 염효순 권사님을 만나고, 아, 염씨가 다 나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염씨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조금 이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을 데리고 군대 교회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싱글벙글이에요. 주일날 아침에 가기 전에 뭐 좀 꾸민답시고, 꾸밀 머리도 없는데 머리에 뭐 잔뜩 뭔가 바르고요, 세수나 막 계속 화장실에서 계속 세수하고 막 머리 감고 막 로션 스킨에. 그런다고 호박이 수박이 되겠습니까? 근데 저를 따라서 이제 한 주, 두 주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더니 진짜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이분 진짜 기분 나쁘게 수시로 막 집합, 요즘은 군대 그런 거 없어요. 옛날에는 집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작은 네오반에 그 자기 쫄배는 다 불러 모아놓고 제 머리를 박게 하는 거죠. 당연히 뒷짐지고 머리 박게 하고, 그리고 발로 찹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도미노처럼 막 넘어지게, 그 재미로 막 고참이 막 이렇게 집합시키던 고참이었는데, 집합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나가 때리지도 않아. 막 웃어요. 욕도 거의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저보고, 이 고참이 너무 제가 바뀌어가지고, 아유 요즘에 정말 많이 바뀌신 것 같다고. 제가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이분 전라도 광주 고참이었거든요. 그 고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가 시방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이 좀 달라졌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막 웃어요. 저를 보고. 살인 미소 그 자체였습니다. 막 웃는데 막 살인 미소. 근데 정말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참 미스테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 놀라우시다. 저런 인간도 선택하시다니 정말 놀라우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이 머셔가지고 누군가를 잘못 선택했다고 한다면, 그 잘못 선택한 첫 번째 사람이 누가 될까요? 누구일까요? 연병장님일까요?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닐까요? 나 같은 인간을 선택하신 하나님, 이것만큼 불가사한 일이 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바울의 심정으로 찾아 나서야 돼요. 바울이 말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도 똑같은 고백 아니겠어요? 나같이 또 불순종하고, 또 지금은 그럴듯하게 양복 입고 앞에서 설교도 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정말 부족한 나 같은 사람을 주님 구원하셨듯,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또 찾아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남목 안에, 이 동구 땅 안에, 이 울산 땅 안에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듯, 역시 은혜로 택함받은 자들, 반드시 우리 갈릴리 교회에 와야 될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남겨두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좀 보다 효과적으로 제가 좀 살을 빼기 위해서 동부 패밀리 앞에 있는 동부체육센터 수영 초급반을 신청을 했습니다. 되게 싸더라고요. 6만 원밖에 안 해서, 야 이건 가면은 거기 목욕탕도 있어요, 사우나도 있어요, 다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급반을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수영을 마치고 당에서 이제 사우나를 하는데, 사우나실 안에 한 60대 후반 어르신이 저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분 60대 후반, 얼굴은 60대 후반인데 몸이 너무 막 잘 날씬하고 이렇게 근육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접촉점을 찾으려고, 어르신 몸이 40대 같다고, 30대처럼 보인다고 막, 그러니까 그분이 막 또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막 되게 좋아하시면서, 그래서 저를 소개했어요. 저는 여기 남목시장 옆에 갈릴리 교회 아시냐고, 거기 저 담임 목사라고 했더니, 이분이 저를 가까이 딱 보시더니,
저를 본 적이 있대요. 어디서 보셨냐고 했더니 남목 어르신 복주회관 있죠? 그 식당에서 해마다 여름 복날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삼계탕을 대접을 해드리거든요. 그때 몇 번 저를 봤다는 거예요. 아, 이제 보니까 얼굴을 알겠다면서, 그때 점심 너무 잘 먹었다면서, 예, 너무 고맙다면서 계속 이제는 막 입이 열려가지고 자기는 교회 안 다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막 계속 이야기를 해요. 예, 정말 몸이 너무 좋다 그 한마디에 그냥 다 열려가지고, 제가 다음에 꼭 한번 오시라고, 알겠다고, 이게 막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이제 수영 마치고 이제 사우나 안에 있는데 또 여러 아저씨들이 아마 야근하고 오셨는지 이제 사우나 여러 명 있었어요. 그분들은 이제 고급 교정반 잘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옆에서 막 듣고 있으니까 재밌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참 재밌게 이야기하시길, 저도 웃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얼굴을 트고, 네. 와, 근데 제가 속으로, 이야, 여기가 목화 놀이터 못지않은 전도의 금맥이 흐르는 노다지 땅이 여기구나 진짜. 그리고 제 수영 강사분이 통통한 여자분이거든요. 성격이 너무 좋아요. 정말 이거 수영 강습비가 뭐 진짜 6만 원 너무 싼데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이 초급반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 친절한 거예요.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훌륭한 강사님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전도를 제가 하고 싶어요. 지금 이제 말문을 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지금 초급반 몇 명 안 되거든요. 거기 젊은 아주머니들이 또 제가 저보다 성격이 더 좋아요. 막 얼마나 이렇게 성격이 좋은지, 이분들도 전도해야겠다. 예. 그래서 이제 마음이 품고 있는데 조금 남사스럽긴 합니다. 제가 벗은 몸으로 아래 수영복만 입고, 그분들도 지금 수영복만 입고 계신데 전도를 어떻게 하나, 이게 참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제 옆에 제 아내도 함께 지금 초급반 강습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곧 좋은 방법이 떠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친해지면 밖에서 이제 뭐 밥을 대접하든지, 그리고 이제 저희 초급반 강습이 마치면 아쿠아 강습이라고요. 수많은 60대 이상 여자 어르신들이 백수십 명이 수영장에서 춤을 추세요. 보면 여기가 노다지구나. 야, 여기 진짜 전도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이렇게 진짜 수영장, 와, 여기 진짜 목화 놀이터만 할 게 아니라 진짜 여기가 되겠다. 근데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내가 어떻게 혼자 다 감당하지? 어떻게 하지? 근데 주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정말 놀라우세요. 주님께서 이미 귀한 전도의 동력자 한 분을 저랑 아내 오기 전에 미리 그곳에 예비를 해두셨더라고요. 어느 날 또 수영을 마치고 탕에 앉아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분이 앉아 계세요. 원래 이분이 안경을 쓰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안경을 안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긴가민가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저기 혹시 남목교회 백문음 담임 목사님 아니십니까? 맞대는 거예요. 전 갈릴리교회 담임 목사 조성진입니다. 전에 이 남목교회 목사님을 어느 행사할 때 지나가면서 잠깐 한번 인사를 드린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탕 안에서 단둘이 볼 거 안 볼 거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친밀하게 인사를 드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초급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본인은 저랑 같은 타임이더라고요. 아침 7시 타임에. 아침 7시 여러분 굳이 안 오셔도 됩니다. 아직은 흉측하기 때문에 안 오셔도 돼요. 여튼 같은 타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목욕탕에서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교정반, 이제 고급반이에요. 그러면서 수영 선배로서 아주 막 탕 안에서 막 신이 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친절하게, 저는 이렇게 모니터 컴퓨터로 옛날에 남목교에 들어가서 누구시구나, 근데 참 무서워 보였어요. 좀 딱딱하고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인자하시더라고요. 이분을 제가 지금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주여, 이분과 함께라면 수영장 전도, 아니 이 남목전도의 새바람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좀 놀라우시죠? 이 척박한 이 남목 땅에도 복음의 꽃을 피울 수 있다면 저는 믿습니다. 저 북녘 땅에도
김일성 주체사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 이상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절망하지 않고 계속 금요일마다 똑같은 기도 제목이지만 계속 북한을 위해서, 지금 거기에 납북되어 있는 그 목사님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이 창궐하던 그 아합, 이세벨 정권이 하나님에 대해 속절없이 이 아합과 이세벨이 죽임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악랄한 북한 공산 정권도 하나님에 대해 속히 무너질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 날이 오면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이를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님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얼싸안고 춤추며 찬양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무슨 열정으로 살고 계시는지 제가 여쭤보았죠. 경기도 안산에 그 안산시를 정말 성시화하게 된 수만 명이 모이는 안산 동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수만 명이 모이죠. 그래서 학교도 막 운영을 하고요. 심지어 교도소, 사립교도소를 지어서 동산교도소라고. 그래서 정말 그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은 엄청 교화가 되어서 재범률이 굉장히 낮다고 하죠. 그렇게 그 교회를 부흥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께 쓰셨죠. 그 원로 목사님 김인중이라는 목사님 쓴 책에 나는 행복한 전도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본인은 늘 전도하러 다닐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원로 목사님은 담임 목사인데 수만 명이 모이는데 여전히 혼자 길거리 다니면서 전도해요. 자기에게 어떤 전도 왕보다도 나는 전도 더 많이 하리라. 평신도의 마음으로 수만 명의 교회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개인 전도자로 늘 전도하러 가는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저도 참 그러고 싶습니다. 전도할 때 가장 행복한 목사. 그래서 주님 기뻐 춤추시게 만드는 사람, 예수 바이러스 같은 사람. 바이러스가 별로 안 좋으니까 예수 백신으로 사람 살려내는 그런 백신과 같은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같은 사람. 수영장에 가든지 놀이터에 가든지 길에서 아이들을 만나든지. 여러분, 전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소년부에 왔던 청소년부 가봤거든요. 예배 전에. 그랬더니 저도 전도하고 또 우리 아이들도 같이 전도했던 그 십수 명이 앉아있더라고요. 얼마나 반갑든지 막 자기 나보고 막 손을 들어요. 자기도 왔다고. 근데 오늘 왔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일회성 행사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부터가 진짜 전도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주중에 애들 걔네들 또 만났어요. 또 먹을 거 주면서 야, 다음 주에 꼭 와야 돼. 지난주 오면 안 돼. 계속 와야 돼. 제가 또 그렇게 전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전도 잘한다 이렇게 좀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전도 아니라 여러분 계신 곳에, 그곳이 어디든 길거리든 시장이든 수영장이든 목화 놀이터건 어디건, 여러분 그렇게 바울과 같이 분명히 남목 땅에도 남겨두신 사람이 있다. 그런 열정으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하며 나를 살리신 이 복음 위하여 내 남은 인생의 최대한 열정, 가장 큰 열정을 직장에 가서 일하든 어디서 뭘 하든 예수 전하는 예수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